할렐루야. 네, 이제 3주째가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신 지 참 두 분이 안 계신 티가 이제 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도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참 두 분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끝까지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 이사를 위해서 마음 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 저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에 관한 말씀을 오늘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자유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자유의 율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율법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와 오늘 이어서 읽었던 본문 말씀의 십계명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따르던 율법의 구약의 율법과 십계명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율법이 불완전했다는 말인가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상 신약에 이르러서는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종교인들을 비판하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무작정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 자체는 흠이 없는 것인 완전한 것이 율법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율법은 완전하다. 신약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은 율법이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문제는 바로 율법을 왜곡시키는 우리의 악한 그릇된 마음과 생각입니다. 율법 자체에는 흠이 하나도 없지만 그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죄로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선하고 온전한 의도와 목적을 오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서 상당한 오해를 하였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혹시 우리도 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십계명을 본문으로 읽었지만 그 십계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아무 흠이 없지만 그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율법의 본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서 8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에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 하십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네. 그러니까 율법을 그것에 적당하게만 쓰면, 그 율법의 의도대로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은 선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은 선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운 율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왜곡된 것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죄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왜곡된 우리의 생각과 오류를 바로잡아 주시고 십계명의 참된 뜻과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고 완성시켜 주시러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준 사람만큼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과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셨던 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진 율법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 613가지로 구분했던 이 율법을요,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시키십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구약의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십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미 나눴던 것처럼요, 십계명도 이 두 가지의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단 두 가지의 본질로 정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네,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요약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율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것을 정리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이 두 가지도 사실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까먹고 우리가 이 두 가지도 지키지 못하는 저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너무 많을까봐 한 가지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새 계명이다, 예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로 압축해 주신 유일한 율법입니다. 이것마저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도 이 한 가지 계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사랑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이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계명이 이 말씀 한 말씀 가운데 들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사랑이라는 공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한 율법의 핵심과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리지널 율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맛집도 원조 맛집이 제일 맛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 지점을 내다 보면은 그 원조의 맛이 희미해지고 맛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리지널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리지널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PPT가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부녀여, 요한 2서 1장 5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 1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의 율법을 왜곡시킨 우리들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껍데기뿐인 종교의 행위이며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하시고요. 또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은 무엇입니까? 겉에는 화려하지만 겉에는 무덤을 예쁘게 꾸며놨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그러한 회칠한 무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네, 여기까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도 율법 없이 망하지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이 껍데기뿐이었던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율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교학을 공부하게 되면은요, 이 상황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황화, contextualization인데 이것을 이제 성교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상황화가 무엇이냐면 선교지에는 여러 민족과 그 고유 문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들의 언어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면은요, 복음이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그들이 가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그 과정, 그것을 바로 이 상황화라고 부릅니다. 눈이 한 번도 내린 지역이 없는 열대야 지방 원주민에게 가서 선교사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거야. 하지만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원주민에게는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화가 필요한 것이죠. 율법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3,500년 전에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상황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화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상황화가 필요 없는 그 말 그대로의 의미로 지금도 당연히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의 경우입니다. 실제로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였던 그 당시와는 다르게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 사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무신론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 시대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상황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상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무신론자들이 만몬신,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모든 율법은 현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본질을 파악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율법의 상황화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상황화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성경의 핵심 가치를 사랑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율법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스킵이 됐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그 이유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의 상황화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즉 사랑이 율법의 본질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율법의 상황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자유의 율법이다. 자유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온전한 율법은 뭐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워줘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로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율법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율법을 온전히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 율법의 모든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율법이 너희가 생각했던 율법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
이 진짜 율법이 그 기준이 바뀌었을 뿐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율법, 법으로서 존재합니다. 모든 법에는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기준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너 정말 사랑했니? 정말 네 안에 내 사랑이 있었니? 형제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너의 형제를 용서했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완전해졌을 뿐입니다. 그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이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님에게 도저히 이것을 갚을 방도가 없기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이 종에게 1만 달란트라는 그 금액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기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잡아다가 이것을 갚지 못하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때 이 임금님이 이 종에게 네가 네 형제에게 이와 같이 했으니 나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왜요? 하나 주셨잖아요. 하나. 율법을 하나로 우리에게 압축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조차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조차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이 한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사랑하는 것이 곧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가지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의 율법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자유의 율법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여져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내 이웃과 또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과 또 우리 교회 지체들과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넓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